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에 의해서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멋있게 보이고 옳은 말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멸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 주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면은 그 모든 일은 다 헛것이, 주님 앞에 가면 다 헛것이.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거든. 다 헛것이 아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 말이냐, 논리적인 말이냐, 사람에게 감동을 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했냐 안 말했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야 옳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관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는 이걸 더 막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많은 사람을 여러분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줬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줬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기도냐. 저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아무리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다 악한 기도고 뭐 나쁜 기도고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람들 해주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달라요.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사에 갈 때 기도를 해줄 때 얘기. 그래서 저는 상담하고 또 말을 해주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고 말을 전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느냐 못했느냐.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내 경험과 다 얘기했어도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예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유사건하고 축사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축사가 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 시간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이 소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이 소멸,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영향, 충만함이 떨어질 때도 있더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뭔거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등불, 기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일어난 다섯 처녀는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고 있어. 하향세.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향세를 향하고 있다면 이건 일어난 다섯 처녀라. 성령의 충만함이 어쨌든 상승세가 돼야 돼요. 상승세. 그래서 주여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주님 앞을 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공중 강림 말씀.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매일 항상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성령이 소멸된 상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게 찬양까지 성령 임하시니까 같이 찬양하면 어쨌든 성령에 여러분의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정도로 다르겠지만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말이 영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주님이 전한 말씀이 영이요.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예배에 왔다 가면은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사람에 따라서 크든 작든 간에 다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서는 소멸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소멸하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 성령님은 소멸될 수가 없는 분이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멸하다는 것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요, 소멸하다 스벤뉘미가 뭐니거니요, 불 끄다 이 말이에요. 불을 끄다. 자, 불났어. 그럼 카마이도 불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로 확 쏘아버리면 물을 깨져버리면 불이 꺼지잖아. 이게 소멸한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 이 말이에요. 불을 끄다. 내 안에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성령의 불이 돼야 돼.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소멸됐다는 얘기는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불이 꺼졌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 이게 소멸된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이 꺼져버렸어. 이게 소멸된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없는 거야. 이게 불이 없는 상태가, 뜨거움이 없는 상태가 소멸된 상태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런 불이 없다. 소멸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돼. 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남들이 잠자고 있는 박주에도 불이 꺼지면 안 돼. 늘 불이 활발 타올라. 심지어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할 때도 그 불씨를 꺼지면 안 돼. 옛날에 불이 귀했을 때는 각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 불이 꺼져버리면 옆집에 불씨 얻으러 가야 되잖아.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가서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봐야 되고 불쏘시개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늘 봐야 돼.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아멘. 말씀에 불쏘시개를 넣고 기도를 하면 그런 불이 활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않는 사람은 불이 꺼진 사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미 소멸되어버린 거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공사를 하는지 몰라.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이 꺼졌냐 안 꺼졌냐, 불이 타오르냐 안 타오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아셔. 내 안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들 향한 불, 헌신의 불.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불과 바람을 입죠. 불이 있겠잖아요. 불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 불을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이제 불을 받았잖아요. 불을 받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막 그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뭐 그냥 임재가 막 강하니까 얼마나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있으니까 이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루 기도 안 해봤더니 그 임재가 그대로 있어요. 안 해도 임재가 있네. 그 기도를 이제 거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재가 또 있네. 또 기도를 며칠, 그 다음 또 안 해봤어. 며칠 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있었는데 뭐냐, 바람이 빠지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한 번에 팍 빠져버리면 다 태가 나잖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임재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게 서서히 임재가 소멸돼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이제 소멸돼 버린 거지. 바람이 완전히 바람 빠지듯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그 임재 취해가지고 그 임재 가운데 있다가 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내가 며칠 기도를 안 했더니 완전히 임재가 소멸돼 버린 거야. 내가 이제까지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임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임재는 주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제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 안 한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 안 한. 그 임재가 있으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계속해서 머물 줄, 그 임재가 있을 줄 알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임재였는데 그 임재를 다 잃어버릴 수 있냐? 어떤 전 고난도 이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어려움도 버틸 수가 없어. 왜?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버티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임재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면 돼.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 나 혼자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어려움들이 나한테 직접 오는 거야. 그전에는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거쳐서 와야 돼.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가 기도를 게을리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임재가 소멸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갑자기 손이 강력하게 임하시 느껴졌어요. 마치 다락방에 손이 임하신 것처럼 양의 불이 갑자기 뜨거워졌어. 그래서 다시 회복되었어.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또 기도하면 다시 활발 타오르고, 또 기도하면 다시 활발 타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기도를 안 해서.
두 번째, 대부분 사람이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불이 꺼졌어. 불이 뜨거움과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금 소멸된 거야.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멸돼요? 성령의 영향력이 소멸되는 거지. 그 충만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은 일하시잖아요. 그 능력, 성령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소멸된 거지.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소멸되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소멸되는, 성령님의 능력이 소멸된 거죠. 능력이 소멸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했죠. 성령님은 계시지만 능력이 소멸된 거죠. 그것은 이 대본에 보면 세 가지 성령님과 관계된 죄가 성경에는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두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세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님과 관계되어서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리페오예요. 리페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단순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님한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심하게 한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게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화가 나고 슬프게 하느냐? 그 앞에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29절 말씀에 물은 더러운 말에는 입 밖에도 대지 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고통을 말. 성령님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말은 말. 더러운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덕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아 기뻐하시는데, 더러운 말, 의미 없는 말, 농담, 이 새끼 저 새끼 말. 성령님,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속에서 그러시네.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말이란 건 아다를 얻어다잖아요. 지나친 농담을 하고.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 상처가 나 함부로. 성령께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근심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손을 대버려. 나도 모르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게 된 것은 예배당 안에서 소멸하기보다는 생활 가운데서 의미 없는 쓸데없는 동다, 과도한 동다, 별 의미 없는 수다. 나도 모르게 지금 성령 충만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악한 독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분노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말과 행동, 떠드는 것. 뭐 은혜로운 얘기도 아닌데 막 떠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신당에 가면 막 떠들고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 누군가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걸 품고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기만 해도 성령의 능력은 성령 충만하면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근심하니까. 근심.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냥 삶 가운데 묻어 살아 회개 없이 계속 이렇게 살면 쏙쏙 빠져나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빠져나가고 빨리 빠져나가고 조그만한 점 조그만하게 반구멍이 빠져나가고 생활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생활 가운데 빠져나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근심과 성령이 충만하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근심하면서 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막 근심하고 고민하는. 기도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거나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다윗이 시편 보세요.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많은 막 자기 고통을 하소해요. 기도가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끝나. 기도하기 전에는 눈과 이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다 회개하고 해결되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이런 마음의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들이 점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며 숨을 내게 만들어요.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 거스리는 죄.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여기서 거스르는도다 이 말이가 안티피토예요. 안티피토. 안티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도라. 그래서 안티피토라는 말은 대항하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여 투쟁하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7장 51절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리 맞지 못한 너희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뭐요? 첫 번째,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 마음과 귀에 할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성령 없는 사람들이지. 성령 없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지. 첫 번째, 성령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 사실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 마귀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첫 번째, 성령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마음에 마귀, 어둠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영이야. 율법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드러우신 분인데 율법의 사람은 딱 그거야. 율법의 무자에 매여버려. 마음이 딱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사실은 속으로 보면 성령을 좀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령을 거스리는 거지.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율법이 있다 없다, 옳다 그렇다, 옳다 그러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 율법은 옳으냐 그르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 잘했냐 잘못했냐도 옳으냐 그르냐 이것 갖고 따져. 은혜는 용서인데 따져.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은 용서다. 성령은 온유하고 부드러움입니다. 근데 율법적 사람은 굳어있어. 따져. 비판적으로.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즉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얘기 자기가 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100% 다 거스르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 믿어도 율법적인 사람. 그래 남의 잘못을 예리하게 발치가지고 비방하고 드러내고 따지고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성령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회방, 용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것은 아까 거스르다는 안티피토였는데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말은 사실은 달라. 뭐가 달라. 카타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것은 뭐뭐 아래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항하여 이 말. 대항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사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죽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죽여라.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 밑에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성령을 좀 거스르고 있어. 왜? 성령은 이것과 반대.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지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좀 거스르고 있는 거야. 성령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거룩함. 성적인 거룩함, 거룩함.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성령을 좀 거스리고 있어.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주술적인 것, 남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가는 것, 누군가를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삶을, 이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요 반대야. 우상숭배 하려고 안 돼, 하지 마. 원수 맺는 거 안 돼, 풀어. 분쟁 안 돼. 화내는 것 하지 마. 시기 질투 하지 마. 당지 있는 것 하지 마. 내가 이것을 이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어, 생각에 품고 있어, 안 버려, 회개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역시 말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말.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는 악함이 있어, 내 안에는 분노가 있어,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말 온유하게 하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우리 잘못된 지식이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말로서 성령을 근절시키고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로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갔을 때 내가 말로 죄를 짓구나, 너무나 많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옛날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는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개정개혁은 모독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성령을 회방한다고 했죠. 네? 모독하는 것이 정확하죠. 여기서 모독하다라는 것은 블라스페미아인데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얘기 말씀하시게 된 것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그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뜨게 되어졌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왔는데 이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님을
귀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모욕한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성령님을 귀신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서다라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와서 수많은 간증을 수고했을 때 이거 가짜다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모욕하는 거지. 그분의 체험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잖아. 근데 이것이 가짜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신데 그 가짜라. 이게 모독하는.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책을 쓰게 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제 노력으로 어떻게 이게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해.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짜다. 체험 가짜다. 이게 서다라 목사님 체험 가짜다라고 막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그게 다 성령이 모독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니까 성령을 모독하실 것이고 성령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일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 속에서 안 믿어.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 내가 시기가 됐든 질투가 됐든 내가 믿음이 없었든 어쨌든 무슨 이유를 됐든 간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독한, 조롱한, 귀신의 역사라는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죄, 거스리는 죄, 모독하는 죄, 혹은 회방하는 죄죠. 그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서 그런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씩 조금씩 소멸하고 살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소멸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 성령께서 보셨을 때 잘못된 생각들은 전부 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소멸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 생각에서 시작하죠. 마음, 말, 행동으로 그냥 이런 느낌 없이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다 소멸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은혜 받아봤자 다 쏟아버려요. 은혜 받아봤자 여기 와서 충만한 반번 뭐 하느냐? 쏟아버리는데 생활 가운데 생활에서 다 소멸되어 버려요. 생활에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숨춤을 임한 걸 지키려면은 성령에 대한 죄, 근심하게 하는 죄, 거스르는 죄, 모욕하는 죄.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성령님은 소멸되니까 그걸 잘 생각해요. 끌어내버려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더 충만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활 가운데 충만함을 받는다. 기도만으로 충만함 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아멘. 근데 생활 가운데 불순종한다. 나도 모르게 소멸되지가 않아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죄를 생각으로
품지 말아야 돼. 아멘. 마음에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 아멘.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돼. 아멘. 말로 하지도 말아야 돼. 아멘. 더군다나 행동으로 하지도 말아야 돼. 아멘. 그러면 그 충만한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잖아. 아멘. 근데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어 버렸어. 생각으로 성령을 육체로 소유해. 생각은 그냥 습관화되었으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죄인지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몰라. 습관화되어 버렸어. 인격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씩 회개하고 잘라내버려. 끊어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쌓이고 충만 더 충만.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 오면 은혜는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은혜가 내 생활 가운데 사라져 버리느냐?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근심시키는 죄, 거스리는 죄, 그런 것들을 생각부터 말,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대버려. 그리고 은혜 받은 거냐? 빈독에 물 붓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와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특별히 육체로 소유, 회개와 끊어버려. 성령을 모욕하는 죄, 이런 것들이 죄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지고 성령에 숨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서 머물러.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충만한 가운데 더 나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